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 이스라엘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에게 이루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하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나누게 하고 그 샘을 뜯게 하였으며, 다 같이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예, 우리는 8월 한 달 동안 창세기를 중심으로 인류의 시작을 시리즈 형태로 지금 말씀을 상고하고 있지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흥미로운 옛날 얘기 또는 재미있는 성경 얘기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곧 우리 믿음의 뿌리요 기초가 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그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 곧 성경의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궁극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인간의 행복이에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이 한 글자, 복이죠, 복.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병장수, 또 부귀영화, 성공, 출세, 또는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 이런 거를 이제 복으로 생각하죠. 또 이전 시대에는 많은 자식을 거느리고 또 자손들이 번창해서 가문의 영광을 빛내는 것이, 그것이 참 인생의 가치이고 기쁨이고 또 의무라고 여겼어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출산율이 참 저출산으로 많은 참 국민적인 큰 문제가 됐는데요. 지난 주간에 보니까 더 추락해서 0.7%대까지 떨어졌어요. 출산율이.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의 인구가 유지되려면은 기본 2.1%가 돼야 돼요. 출산율이. 근데 3분의 1 수준인 거예요, 딱. 그러니 그 뉴스 타이틀이 대한민국은 소멸 중. 아주 이런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소개가 됐더라고요. 여러분들, 국가에서도 이 저출산 때문에 참 고심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참 이런저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결혼을 하는 사람도 줄어들고 아기를 낳는 사람은 더더욱 줄어드는 것일까요?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희생한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난 2세대들이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한 번뿐인데 인생인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이루면서 나만을 위해 살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시대 문화적인 풍조가 요즘 얼마나 즐길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또 만난 데도 많고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누리고 살아야지. 뭐 결혼을 해서 가정이 얽매이고 뭐 자식이 얽매이고 그런 거 싫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 만족인 거예요. 자기 만족.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모세오경 가운데 복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를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땅에서 이러이러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또 시편 1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 뭐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복의 내용은 주로 신령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복이었습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하고 형통하게 하시고 나아가 내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간의 행복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인간은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때 거기서 행복을 느끼도록 지어졌어요. 여러분들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4세기의 성자인 성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신 안에 거할 때까지는 참 평안이 없나이다.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아주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많이 알려진 명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온전한 관계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언약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언약관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여러분들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 것은 천지만물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향한 것이지요. 작게는 성도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인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이 한자 말인데요. 이게 말로써 맺는 약속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1차적으로는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하셨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기가 지은 것하고 무슨 계약을 맺고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창세기 15장인데요.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의 대표자인 아브라함을 지명하시고 그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 시간 그 시대적인 정황과 함께 그 내용을 먼저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1절을 보시면은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상태였어요? 두려워하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두려워했을까요? 그 앞장인 14장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의도치 않게 포로로 끌려가는 자기 조카 롯의 가정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기른 318명을 거느리고 추격해가지고 그들을 습격해가지고 그 롯의 가정과
빼앗겼던 백성들, 많은 재물들을 도로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영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참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 중동 사람들은요, 동해보복법을 원칙으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누가 해를 끼쳤으면 그대로 되갚아주는 동해보복법. 그러니까 지금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대가 습격을 받아가지고 다 빼앗겼는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왕들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야, 누가 우리를 이렇게 했느냐? 우리가 응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보복하기 위해서 다시 쳐들어올 것이 너무나도 명백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니라. 방패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게다가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요, 75세가 훨씬 넘었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가장 큰 절망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재물을 모았고 재산을 모았는데, 인생의 열매를 거두었는데 대가 끊기게 생겼어요. 가문이 끊어지게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그동안 모은 재물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물려줄 자식이 없으니. 그러니 절망인 거예요. 게다가 옛날에 하나님이 무슨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한다고 그러고 그러셨는데 지금 75세가 훨씬 넘었는데도 깜깜무소식인 거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좀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좀 불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도 또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지금 2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나에게 상급을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이야기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십니다. 그 내용이 4절이에요. 4절 내용을 보시면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은 네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그러시면서 5절에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러면서 너 하늘을, 밤하늘에 이 별들을 세어봐라. 다 셀 수 있겠느냐?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어요?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 가운데 하나인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교리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을 보시고 그를 의인으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죠. 왜? 믿었으니까. 그렇죠? 자, 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언약을 주십니다. 그것이 7절이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신 목적이 뭐예요?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소유로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창세기는 누가 쓴 성경입니까? 모세가.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모세가 누구예요? 나중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한 건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래서 백성을 이끌고 시내산까지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뭘 받았어요? 십계명을. 이 돌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근데 십계명에 우리가 매달 첫 주일이면 십계명을 같이 교독을 하는데 십계명의 첫머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모세는 자기가 받은 이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북방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가나안 땅을 소유로 삼게 하려고.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목적이 뭐예요? 역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참 일관성이 있으세요.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의 후손이나 다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언약인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받았을 때에 그 언약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인 8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뭘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요. 하나님은 맨날 말씀만 하시는 것 같고,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건 없고,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같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9절로부터 11절에 보시면은요, 이제 재물을 준비하라고 하시고, 재물을 반으로 쪼개라고 그러시죠. 그러면서 이 언약 체결식을 준비케 하십니다. 아브라함으로. 언약 체결식. 오늘 본문 다음인 12절로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 언약 체결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언약을 주시고, 그 다음에 재물을 준비하게 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 13절로 본문 다음에 있는 13절로 1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떠한 과정이 있을 것인가 7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두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네 자손은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다. 아브라함아, 너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둘째, 그들은 내 자손을 400년 동안 괴롭게 할 것이다. 셋째, 그들이 섬기는, 내 자손이 섬기는 그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다. 넷째,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다섯째,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여섯째,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마지막 7째, 이 모든 일은 아무리 족속, 즉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되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뿐만 아니라 언약이 이루어질 과정을 제시하시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준비한 재물, 둘로 쪼개놓은 재물 사이에 불이 통과합니다. 불이 통과함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소위 언약식. 여러분들, 언약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요, 베리트라고 합니다. 제가 이 히브리어를 써드렸는데, 이 말에는 자른다, 끊는다, 쪼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베리트라는 말이 언약인데, 언약이라는 것은 두 양자 간에, 쌍방 간에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한쪽이라도 이 계약을 위반하면, 언약을 위반하면 이 짐승처럼 쪼개지게 될 것이다 하는 무서운 뜻이 있습니다. 이 베리트라는 단어는 그 몸을 둘로 쪼개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금 맹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베리트에 성실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하나님 앞에 반역하잖아요. 계속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솔로몬 이후의 시대에 나라를 둘로 쪼개버리십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하나님은 언약대로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언약에 성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나라를 둘로 쪼개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쪼개진 것도 한편으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원래 한민족 아니었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쪼개져가지고 이렇게 몇 년입니까?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하는 걸 보니까 참 한숨만 나와요. 진짜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자기들 이권 다툼이나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씁쓸해. 저만 그렇겠어요?
교회 예배 시간에 정치 얘기하는 거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좀 답답합니다. 이 시대에도 그랬겠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렇게 북왕국하고 남왕국하고 둘로 쪼개버리셨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계속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아예 북왕국 이스라엘은 뿌리를 뽑아버리십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북왕국이 멸망을 당해요. 근데 멸망을 당한 정도가 아니야. 아수르가요, 혼혈 정책을 써버립니다. 다른 데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을 데려다가 강제 결혼을 시켜버려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밖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과 강제 결혼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자손을 낳게 하니까 그 당시로 보면은 민족의 정통성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이 핍박을 받았잖아요. 창씨개명도 당하고 위안부 고통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일본이 혼혈 정책을 썼으면은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나라? 강제로 우리나라하고 다른 뭐 중국 사람이나 다 강제 결혼시켜버리고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한민족이 아닌 거예요. 아메리카 합중국처럼 여러 종족이 함께 사는 그런 다중 종족 민족이 됐겠지요. 그리고 남왕국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 보면서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바빌로니아를 들어가지고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지금 언약대로 하시는 거거든요. 언약의 근거에서 하신다는 말씀이 예레미야서에 나와요. 예레미야 34장 18절에 자, 한번 같이 교독을 해보죠. 제가 18절 읽습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나는 그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세리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다 같이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언약 관계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페리트 그 말 그대로 쪼개버리시는 것입니다. 흩어버리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이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지금 자기 맹세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왜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반신반의하니까 이 땅을 내가 소유로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지금 이 일은 분명하게 이루어질 일이라고 하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 18절에 보면은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기 이름을 걸고 하신 언약이에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시는 걸까요? 언약 백성의 대표자로서 아브라함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시면서 아브라함 그에게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일러주시는 목적은 지금 소개한 것처럼 아직도 반신반의하고 있는 내가 75세가 넘었는데 무슨 자식이 낳겠다는 거야? 무슨 내 자손들 아직 아들도 없는데 무슨 땅을 주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반신반의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확신할 수 있도록. 아직 자식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실 일, 그 원대한 비전을 청사진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이 같은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은 하나님의 언약의 장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소개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은 그리고 그 큰 민족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창세기 15장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에요. 동시에 이 내용은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있죠. 성경 전체, 그리고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아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큰 무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큰 무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큰 무리가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같이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는 7단계를 거쳐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큰 무리가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가 그 큰 무리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오기까지 어떠한 일이 있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종말론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성경은 미리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주먹구구 하나님도 아니고 두루뭉술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노아와는 무지개 언약을 맺으셨고, 아브라함과는 땅과 자손의 언약을 맺으셨고, 유다와 이스라엘에게는 메시아 왕국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언약을 주셨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주실 것을 언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참 복이 무엇입니까? 아까 처음에 소개한 것처럼 무병장수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로또에 당첨되고 출세하고, 여러분들 이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하고 안 믿는 사람이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이런 게 다 복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 맛있는 거 먹을 땐 너무 행복해. 근데 먹고 나서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 아, 세상에 좋은 구경거리 가면은 이런 데도 있었네 하고 즐거워. 근데 구경하고 돌아오면 다 잊어버려. 사진을 열심히 찍지만 나중에 그 사진을 보는 사람도 없더라고. 반가운 친구를 만나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나누고 정리도 회포도 풀어요. 근데 헤어지고 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허해지게 돼요. 그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다 무가치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맛있는 것도 먹어야죠. 또 우리 좋은 구경 해야 돼요. 친구 만나야죠. 하지만 그런 것에 여러분들의 절대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다 바람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건 우리 인생의 무게중심을 이루고 있는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이고 참 복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의 복인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요, 참 행복을 느낄 때가 가끔 있어요. 매일은 아니고 가끔 있는데, 어떤 때냐면은 내가 주의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참 때로는 성도를 통해서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성도가 통해서 위로를 받지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요. 단순히 뭘 먹어서가 아니라. 또 제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시구나, 이게 막 마음으로 확신이 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오늘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시구나, 이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막 행복해.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막 확신할 때, 그런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럼 갑자기 막 힘이 불끈불끈 생기고요, 무서운 게 없어져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편해집니다. 소망이 넘쳐요. 그럼 행복해.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요, 요한복음 14장 예수님 말씀이 남다르게 느껴져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평안과 행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궁극의 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인생의 참된 가치, 그것은 바로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계시고 또 기도하시잖아요.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주시는 언약의 말씀.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지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는데 혹은 기도하는데 갑자기 여호수아 1장 큰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죠. 1장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딱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확신이 되는 거예요. 확신이. 그러면 그 말씀은 그 옛날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로구나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갑자기 기도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말씀이 하나님 응답이야. 이러면 또 위험해요. 그럼 마음에 갑자기 생각난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셔서 그러면 또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우선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요. 확신과 담대함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말씀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응답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케 하시죠. 그건 받아본 사람만 알아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상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받아봐야 알기 때문에 맛을 봐야 맛을 아는 것처럼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도 없는데 그냥 갑자기 무슨 말씀이 떠올랐다고 하나님이 응답 주셨어 그러면은요 그건 자기 최면 요법일 수가 있어요. 자기 최면은 속이는 거잖아요. 자기를.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살펴봤죠.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시겠지만 성경 읽으면서 이런 얘기구나. 저런 얘기네. 이랬다는 거구나 하고 지나가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하고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곧 나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소망이 되고 확신이 되고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이 아브라함 말씀을 상고하다가 크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거든요. 그리고 죽었어요. 자,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하나님의 언약이 다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걸렸는 줄 아세요? 600년이 넘게 걸렸어요. 여러분들 600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떤 모습이었겠어요? 6월밖에 안 남았겠습니까? 6월만 남아있겠죠. 이때 마음으로 깨달아지기를 도대체 아브라함이 뭔데? 인간이 뭔데? 하나님은 썩어 없어질 그런 인간과 존중하셔가지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애를 쓰시면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거 보세요. 나중에 진짜 애 쓰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록해 합니까? 다 쓸어버리려고도 하시다가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그 언약을 지키려고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면서 그들을 이끄시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여호수아 21장 45절을 보면 언약의 최종 결론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분명합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 이게 하나님과 우리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요 무슨 약속을 하면은 한 달 가기도 어려워. 1년 가기는 더더욱 어려워요. 그런 약속이 있었어? 하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몇 년 만에 약속을 이루셨어요? 600년. 그건 또 약과예요. 에스겔 37장을 보면은 에스겔을 통해서 언약하신 내용은 다 이루어지는데 2554년 걸립니다. 2554년 만에 에스겔을 통해 주신 언약을 이루셔요. 또 그것도 약과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그랬는데 그 약속은 4000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참 그런 걸 생각하니까 정말 너무 감동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셔서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마침내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저 그런 깨달음을 얻다 보니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눈물이. 여러분들 성경 읽다가 눈물을 흘려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눈물이 나요. 정말.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체험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땅의 비전, 많은 백성의 비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우리 교회 나아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언약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도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해 주시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도 일러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참 복의 주인공들, 그리고 언약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복음성 새로운 찬가 8번입니다.